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그래서 선민이고 뭐 이렇게 뭐 대통령, 또 뭐 장관, 뭐 이렇게 하면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하죠. 직책을 주고 직분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과 어떤 권세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반드시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첫 번째가 말씀 훈련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되든 못 되든의 중요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배자로서 서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또 말씀을 읽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그것들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해놓고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해놓고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본인 나는 계속 말씀대로 산다고 늘 판단을 하고 하는데 그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고. 절대로 그렇게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꼭 말씀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훈련이죠. 하나님은 낮아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훈련을 시킵니다. 사람은 겸손하면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겸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도 거기에서 내 자신을 겸손의 자리로 그냥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 오늘은 감사훈련, 감사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내가 저번에 몇 번 이야기했죠. 여기 정식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프랑스에서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됐어요. 이 할아버지 감염은 과연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긴 끝에 할아버지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됐어요. 병원에 퇴원하던 날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든 할아버지가 그냥 눈물만 흘리기 시작합니다. 병원 측에서 당황해서 이제 물었어요. 왜 우십니까? 진료비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진료비 다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진료비 중에서 가장 비싼 치료가 고압산소 공급비였는데 나는 93년 동안 아무 돈도 지불하지 않고 저 산소를 공급받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저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에 숨을 한번 이렇게 하고 들이셔봐요. 예. 예. 이걸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감사가 안 될 때는요, 이걸 진심으로 자꾸 감사해 보세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에도 숨을 다 들이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하면 미리 선감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고압산소기 만약에 이렇게 10번 쓸 거를 한 번밖에 안 쓰게 해준다. 그건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요, 감사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미리 감사, 건강할 때, 잘 될 때는 사실 진짜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고압 산소 공급을 받고 나서 그것으로 살아난 다음에야 마음껏 산소를 마실 수 있는 은혜가 너무 큰 거지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산소뿐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건강검진 갔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비타민 D 부족하다고 약 처방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은 적이 있어요. 한 달인가 석 달인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처방 받죠. 비타민 D는 뭐가 부족해서 그렇죠? 예? 햇빛.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뭐 쬐기는 쬐는 스타일인데 축구할 때만 쬐가지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저 햇빛을 받아서 당연하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것을 당연하게 누리고, 어떤 값을 치러도 겪고 살 수 없는 그것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된 훈련을 지속해야만 했던 이유와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왜 그런 고된 훈련을 해야 됐냐? 원망과 불평을 해서 그렇잖아요. 원망 불평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숱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적을 만나면 다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집단적으로 불만 조절 장애를 가지고 앓고 있는 그 습관성 불평너, 만성적 원망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왜 그렇게 너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며 사냐? 광야의 환경보다 너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실한 믿음이 그것이 바로 불행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약속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꼭 돼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 불평 대신 기쁨, 불만 대신 믿음, 불안 대신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수업 가운데 오늘 세 번째 과목은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감사. 나의 감사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민 수업을 하면서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 보면 원망과 멸망이 같은 말로 이렇게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과 멸망이 이게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원망이 곧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욕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나에게 이렇게 나쁘게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벌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원망하고 싶은 말이 들어도 입을 칵 다물고 그냥 꼭 다물고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제가 우리 진짜 그것도 벌써 옛날이 돼버렸네. 우리 이 집사님하고 축구하던 때가 진짜 그립네. 이상학 집사님하고.
축구하다가 여길 맞았는 어디 맞았는지 입에서 뭐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빛의 속도로 이게 뭐가 입으로 다시 들어가. 누가 그때 이야기하더라 그죠. 빛의 속도로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 집사님 별로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 이 집사님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젊어서 더 잘하는 거고, 물론 실력도 더 좋긴 하지만은 더 젊으니까 분명히 더 잘할 끼고. 그런데 그걸 보면 이렇게 막 속상하고 좀 뛰어요 막 이런 소리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안 뛰고 싶어 안 뛰는 사람 어디 있냐 세상에. 축구하면서 안 이기고 싶은 사람, 골 안 넣고 싶어 안 넣는 사람 어디 있냐고 바깥으로 자꾸 차고 이러잖아요. 근데 안 넣고 싶은 발이 삐뚤어서 잘 안 돼서 그런 발이 삐뚤어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명재 집사가 이리 와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엄마 옆에 와. 이래라도 한번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어머니 옆에 나는 저 밑에서 예배 드린다 이래 평신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러면 맨날 어머니 옆에 가서 딱 드리겠다 예배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애는 뒤에 이래 앉아 있어도 여기 와서 옆에 딱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옆에 와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내가 그럴 때는 막 원망이 들고 그런데 이게 되더라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입을 일단 나오는 입을 꾹 다물고 그쪽을 안 보려고 고개를 팍 숙여요. 그러면 한 1초, 2초, 3초만 지나면 탁 없어져요. 그게 견딜만 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대부분의 싸움, 대부분의 다툼은 그 한두 마디를 꼭 해서 그래요. 한두 마디를 꼭 해. 부부싸움 무조건 이 한두 마디 안 지려고 해서 그래. 십자가 확 져버리면 십자가 지고 아니면은 그럴 때 그냥 아이고 맞습니다 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둘 중에 누구 하나만 그거 딱 십자가를 지고 가면 절대 부부싸움 안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것들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꼭 안 될 때는 원망을 하지 말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세요. 그냥 원망을 내가 진짜 너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라도 해라 이 말이. 그러면 지켜낸 거잖아. 지켜낸. 아니면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베개를 붙들고 베개를 입에 물고 주여 저 XXXXXX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는 해도 돼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를 다른 사람에 털어놓고 또 어떤 친구 가장 친한 사람에 털어놓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심령도 같이 막 상해져요. 그런데 그 상해지는 것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고 세고 막 그렇게 하면 자식 이야기를 부모가 듣고 그걸 가지고 잘 넘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부모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수준이.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심령이 같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원망할까 하고 속상할까 하고 그러면요 속도 후련하고 하나님 다 받아주면서 또 마음속으로 말씀을 탁 주셔요.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강한 믿음도 주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만 우리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원망이라는 단어와 멸망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원망과 멸망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이 원망이라는 뜻이 됩니다. 원망이 쌓이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면 불행하게 되고 불행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세계를 살아갈 수 없어요. 결국은 멸망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 대신 우리는 죽어라고 감사를 해봐야 돼. 감사.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환경을 초월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여기가 이렇게 월세집에 뭐 쪼매난 집에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우리 아파트에 좋은 집에 사는 이술래 권사님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행복하게 보여. 왜냐하면 교회 앞에서 이렇게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집에서 누워 자고 싶으면 누워 자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이야기 TV 자고 싶으면 TV 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선 그래 할 수가 없어서 뭔 이야기 하노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날 보면서 씩 쪼개면서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나쁜 말 아니에요. 알았죠? 앞에서 또 쪼개는 게 뭐냐 이러지 마시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앞에 있어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참 나는 복이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요 환경을 넘어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가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하면 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아이고 내가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자세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민은 감사함으로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믿으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믿으세요. 응?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요즘 또 고명채 집사 감사를 쓰는 게 좀 또 한 일주일 돼가고 또 이렇게 3일 저녁 기도해도 한번 와야 안 되겠나 이래.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제 또 말 안 듣기 시작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 앉아 있으면요 안심이 돼요. 여러분 아파도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앉아 있으면요 안혜영 권사님 다리 아프다고 맨날 그래도 여기 앉아 있으면 제가 마음이 덜 불안해. 이번 주일에 홍종희 권사님도 지금 아프고 막 그런데도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면 덜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어서 그래. 참 신기해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일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 앞에서 여기 있다가 현 집사님 좀 가보시라고 이렇게 해도 뭔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거니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나를 신뢰한다면 말이에요. 왜 목사님은 저럴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한다면 그게 믿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 여기에서 있는 여러분들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덜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게 들려요.
더 신뢰하는 사람의 어떤 나쁜 소리가 들리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냥 물어봐요. 내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 뭐 들리는데라고 보다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면 하여튼 좋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또 어떤 그런 거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쁜 걸 일단 들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고 뭔가 아니면은 이야기 듣는 것이 왜곡되어 있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먼저 탁 판단이 된다. 그 사람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나 힘들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믿어지는. 들을 때는 기분 나쁘죠. 제가 이렇게 이번에 수련회 가고 막 이렇게 할 때 방해는 아니지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내가 몇 가지 들었어요. 들을 땐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택한 어떤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주셔요. 그래가지고 지금 임원들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막 서로 이 역대급으로 제가 임원을 얼마나 해봤어요. 부회록서기부터 회록서기, 부서기, 서기, 부노회장, 얼마나 많이 했어 내가. 그죠? 그 임원들 쭉 역대에 이만큼 임원회의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서로 막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장로님 또 저기 저 유달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또 장로님이 있어요. 그 맛집 식당이 내가 그 가봐야 되는데 한번 요즘 또 못 가봤어요. 낙지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그 전라도 전문 음식이 거기 꼭 오시라고 다 오셔가지고 내가 꼭 대접한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좋.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생겼어요. 밥도 어쩔 수 없이 이거 먹게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또 수련회 가서도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가 그때는 마음속에 덜 걷어가 이거구나. 이거 내일까지 이러지만 이거 이 진짜 죄송합니다. 또 이게 웃기자고 한번 초장급발 개급발 이게 된다 이거. 처음에 굉장히 전날 굉장히 좋았는데 이거 그렇게 이 노 회장님 영성이 대단하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높여준 게 이제 이틀 3일째 가면 이거 완전히 이거 되게 생겼다 이러면서 제가 아주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고 맡기고 했더니 지금 돌아와서 보면요 너무 좋은 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 여러분 그냥 하나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냐? 그걸 다른 데서 찾아서 그래요. 저는 이 정신제일교회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또 감사 예식도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하지요.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아요. 감사해요. 막 높은 것만 바라보고 큰 거 이러면요 불행해요. 예? 저도 얼마나 처음에 그 큰 걸 바라봤으면 우리 집에 가면은 조용기 목사님 책이 전질이 싹 다 있다니까요. 나 그 책 다 읽었다니까 거의 다. 예? 적어놓은 책들은 다 읽었어요. 예? 그만큼 막 이렇게 큰 거 막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대부분 목사님들이 또 그런 거 처음에 꿈꾸거든. 예.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깨달아 그렇게 좁아야 니는 쓰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내가 오늘 말씀대로 잘 살아보리라 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분명히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하나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몰라서.
너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닌데 죽이려고 그래. 그 다음에 홍해 기적을 보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얼마나 그랬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배신당하는 상황도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고, 맞아요,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게. 두 번째는 성경을 봐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저주고, 세 번째 어떤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 저주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감사는 곧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말년에 청각장애인이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인류 시대를 에디슨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잘 믿은, 하나님을 잘 믿은 인물이에요. 베토벤 뭐 이렇게, 베토벤의 모차르트 여러분, 그래서 에디슨 말년에 청각장애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청각장애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발명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장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에디슨이 죽고 난 뒤에 서랍에서 쪽지가 발견됐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영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요나를 생각한다. 요나는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니느웨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믿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나를 통해서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니, 이게 에디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과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루터포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에게서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날아가고, 배는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나아가며, 신자는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 짐 때문에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는 십자가, 그것이 다 날개 같은 거, 돛 같은 거예요. 무겁지만 그걸 견뎌내고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더 빨리 나아가게 된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찬양 알죠? 예?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 우리가 견뎌야 할 십자가 덕분에 사실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내일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노회장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뭐 갈 때도 이렇게 많고 아이고 참 이걸 또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이러니까 저 임원들이 이제 노회장님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감당해야 할 무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면 우리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러므로 위기와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어떤 부인이 한밤중에 남편하고 격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차를 끌고 도시를 벗어나서 국도를 막 달리는데 갑자기 오일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달려도 주유소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차가 멈췄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남편 나쁜 거는 이것도 안 되네 이러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주유소가 없는지 이리저리 해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휘발유가 바닥에 나 있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고
차를 두고 다시 버려두고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만일 차에 휘발유가 있었으면 차를 도둑 맞아 버렸지 않겠어요? 부인은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남편이 빛의 속도로 자신을 찾아와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부인의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원망이 싹 사라지고 그래도 세상에 믿을 놈은 이놈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들었다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이 너무 감사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삶에는 다 그렇게 역전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이 없어요. 좋은 일 속에 나쁜 점도 있고 불편하고 고통은 일에는 유익함이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도 결국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권의 섭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때 두 번째,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을 감사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아차 내가 이게 원망하면 안 되지, 감사해야 되지. 그러면서 말은 우리 인생의 예고편이 되고 복선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된다고 막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게 먼저 인생의 예고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생은 꼭 말하는 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 우라질 놈 이러지 말고 아이고 이 복받을 놈, 이 복받을 새끼 이거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웃기기도 하고 재미있으면서 화가 풀어지는. 아이 저 복받을 영감아, 아이고 저 돈벼락마들 영감아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말 때문에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과 원망,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탁월한 성공,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늘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불행한 가정 속에 보면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러면서 때문에 원망의 말이 난무한 반면에 행복한 가정은 덕분에, 당신 덕분에, 아빠 덕분에, 엄마 덕분에, 너 덕분에 그러면서 감사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짧은 말이지만은 그 말에 따라서 사랑과 행복과 불행이 넘쳐납니다. 옛날에 장영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너무 장애가 있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조카가 덕분에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크다 이렇게 그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쪽에서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축복은 때로는 원수의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축복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진 어떤 그런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그렇게 씩씩하게 보이던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엄마 사실은 저 너무 힘들어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고참이 저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매일 연병장을 뛰고 자기에 와서 보고 한 뒤에 밥을 먹으래요. 제가 천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뛰는 것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 뛰고 나면 시간이 끝나서 밥도 못 먹어요. 그러더랍니다.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지만은 아무래도 그 고참이 자기가 쫄병일 때에 비해서 네가 너무 편해 보여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연병장을 더 잘 돌아라.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돌아라. 그리고 다 돌거든 상관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고마운 것이 아니냐.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서 다독여 주었다 그래.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에게 편지가 왔으면 엄마 저는 오늘에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단번에 끝장낼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고참을 통해 저희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 고참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 뛰지 말라 그럽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소리쳐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난관을 돌파하는 방법은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들은 절대로 인생 난관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해야 돼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해야 돼요.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해야 돼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도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체가 행복이고 이미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라도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면 감사하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미국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면서 불행한 것은 광야의 거친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한 해석과 반응이 위기와 고난을 가중시킨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해석이 다입니다. 해석이 반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곤란한 문제를 만나도 해석이 은혜롭고 행복해요. 해석이. 아이고, 너무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막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저는 참 그래요. 신기하게도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지금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현 집사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그런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뭔가, 뭐 또 좋은 거 하나 주시려고 그러냐, 이번에 잘 이겨내보자, 이거 잘 그냥 말씀대로 또 하나하나 풀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뭐 좋은 일이 또 있으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어떤 기대, 희망, 이것으로 바뀌어지는, 해석이 다르잖아요. 해석이. 에이씨, 또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가 아니라 무엇도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게 보이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은 사건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을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거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누군가는 너무나 간절하게 소원하고 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내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아나 영양실조로 지금 시달리는 인구가 한 8억에서 10억이 된다고 그래요. 또 제대로 된 수도 시설이 없이 깨끗한 식수를 구하지 못한 그 인구도 10억 명 정도 되고, 전기 불빛이 없거나 부족한 인구들도 20억 명에 이른다고 해요.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무고한 사람들이 수억 명에 달하지요. 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 인구의 상위 10%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지금 이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태도,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관점, 태도, 해석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어려운 중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